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최근에 영화를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걸 이렇게 보니까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더라고요. 네, 작년 7월 달에 개봉했던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것은 저희가 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서 저희가 배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종종 영화를 보면서 우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집에 있어도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잘 울지는 않는데 영화관에서는 더더욱 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영화관에서 2번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담은 그 영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북한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네, 특히 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슬픔도 차오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과연 내가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저런 이제 고문을 내가 당했을 때에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박해의 시기와 전쟁의 시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자 그렇게 순교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대원에 있는 그 동기들과 함께 이제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과연 전쟁이 났을 때에 이 교회에 남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목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였습니다. 많은 갑을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담임 목사님은 남고 부교육자들은 떠난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간다라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도들을 이끌고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동기들과 막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크든 작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확고히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이 기준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준은 우리 개개인이 배우고 확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이 확신하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이야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저희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문제를 놓고도요, 성경 해석에 대한 그 문제가 갈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들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또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갔는지 아니면 실패하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작년 12월 달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저희가 들었던 그 예수님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 시편의 기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온 그러한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니까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 원수들이 이 시편의 기자들을 잡고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이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간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109절과 110절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희 마음속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마음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타협을 해볼까? 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으며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진짜구나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순교의 순간을 눈앞에 둔 선배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의 전기들을 쭉 읽어본다면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고백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잡혀서 온갖 고난을 겪고 이제 화형주에 묶여서 이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재판장이 이 폴리갑이 이제 막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딱 한 번만 너가 예수를 모른다 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했던 대답은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보자고 한다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극명하게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 그리고 이 성경책을 역설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구원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명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였고 많은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자주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 전쟁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우리의 속마음을 전부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시편의 기자가 이제 깊이 경험하였고요. 그래서 98절에서부터 이제 쭉 고백하는 것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시편의 기자는 자신들의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뿐인데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그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들이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고요. 우리의 앞길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과 어떠한 것들을 붙들더라도 이 하나님보다 낫지 않음을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그저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고백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10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6절에 가게 되어서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들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였고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쌓여서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신앙은 처음부터 수준이 있거나 깊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세월들이 쌓이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땅에다 묻어 놓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일으킵니다. 이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돌아와서 했던 그 행동은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좀 옮겨서 5달란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뭐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배로 남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그 결과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 더 큰 은혜를 부어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그저 묻어두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그라들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 받은 은혜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것 같아 질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악인과 그리고 죄인과 오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에 그 죄인의 꾀에 따르게 되고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그 길에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던 그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과 같고요. 지금 당장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이 어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 중에서 이것이 있으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다라고 그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 명예를 가진 사람은 그 명예를, 더 높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편의 기자를 보면 이 어려운 순간에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이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이 말씀의 단맛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오늘 시편의 기자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요약을 해놓은 이 소교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그 사실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나의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이후로는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행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들다는 그 순간에서 우리의 목숨마저도 위협받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원하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한층 더 깊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절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러한 일들이 2023년에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